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여기는 언뜻 보면 다 문제예요. 다 문제가 가득해 보이지만 여러분, 문제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보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 번 다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비대칭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은혜를 방해했지만 문제가 은혜를 방해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곳은 저 중남미 아메리카 또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곳에 그 원시 부족들에게, 글이 없는 부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아주 선교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헌신하고 일생 성경 하나 거기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는 일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쓰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아마 그 정도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용서를 말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무슨 순종을 말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말을 어디다 갖다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래저래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고 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저 바나와 부족, 우리 그 소명의 강명관 선교사 그 선교 저 번역하는 과정을 볼 때 이랬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번역을 하려니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발을 밟았어요. 그런데 용서해 준다고 용서할게. 용서해. 됐어.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너 다 잊어먹었어. 잊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기억 안 해. 그게 용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또 어떻게 번역하는가 그걸 봤더니 순종, 이거 어려웠대요. 순종이란 말. 여러분, 우리도 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그거 어려워가지고 어떤 말을 사용할까 보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심부름을 떠나는 아들에게 너 네 마음 나누지 마, 네 마음 쪼개지 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마음 나누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었대요. 이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진짜 순종은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내 발걸음을 옮겨 가려고 할 때 다른 마음 품고 이거 한 발짝 가라는 건지 두 발짝 가라는 건지 이쪽으로 가라는 건지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마음 나누지 말고. 야, 여러분, 이 이제 부활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은혜에 따라서 다 순종하고 은혜에 따라서 마음 나누지 않고 가려고 보는데 사람들이요, 이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왔다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한꺼번에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도 그렇게 갑니다 하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 거예요. 좀 딱 맞춰가지고서 유니폼도 쫙 입고 줄도 딱 맞추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다가 말고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저기 이게 오합지졸, 저기가 무슨 난장판이지, 이게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줄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이것이 지금 다양하게 땅끝을 향해서 다 흘러가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우리 옆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뭐 다 그게 그거지 뭘. 근데 지금 옆에서는 복잡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은혜가 흘러갈 때, 여러분,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운명이고 이 운명 같은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면, 여러분, 불리해도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위험해도 순종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아까 같이 읽은 마지막 9절 7절에서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말씀도 더 강력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제가 말했던 것이 생각날 거예요. 이걸 같이 읽어가면서, 야,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냐, 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양도 다 다르고 여기 올 때 마음 다 다르지만 어떤 마음인지 내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복잡하게 올라오셨더라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나갈 때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마주쳐도 기쁨의 웃음이 확 터져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 속에 바로 그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예를 드는 미국 LA의 세들백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를 모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두고 후임자를 모시겠다 그렇게 광고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이렇게 지원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다른 후임자로 잘 이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교회 얘기를 하냐면 1980년도에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 3만 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뭐 그 정도는 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미국 국내에 15개 이 캠퍼스가 있어요. 15개. 해외에 저 중남미 대륙 다 아프리카 포함해서 거기에도 4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국제 캠퍼스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다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뭐 큰 교회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데,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가득한데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해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서도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릭 워렌 찻 세들백 찾기만 하면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을 욕하는 글들이 더 많아. 이 릭 워렌 목사님 마귀의 제자다, 뭐 하여튼 사탄의 아주 별소리가 다 많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근데 그 공격만 바라보고 그거 대응하고 이거 어떡하냐, 변호사 사서 맨날 이렇게 해서 봐. 여러분, 지금 소개하는 세들백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또 하나, 그 부인 얘기예요. 케이 워렌. 이 케이 워렌은요,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와, 이 에이즈 환자들이, 에이즈 환자만 있겠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눈에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이 에이즈 환자들이 이렇게 수용돼서 사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주셨던 이런 여러 역량을 다 동원해서 르완다에 매년 거의 1년에 반은 르완다, 요새는 거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노벨 평화상을 주든지 그래야지. 근데 암이 덜컥 걸려버리네. 암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덜컥 재발하네.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거라고요. 문제는, 아니, 이렇게 은혜 따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눈에는 이제 문제를 보지 말아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케이 워렌이 위험한 순종, 이런 책으로 자기가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나누지 않고 위험한데 dangerous surrender, 이 아주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순종해 가던 이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 세들백 교회의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리고렌 목사님의 세 자녀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어릴 적부터 조현병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 결국 27살인가 그때 이걸 이기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서 그 교회 공격하지, 또 부인은 막 병 걸려서 이게 중내산에 하고 있지, 아들은 이거 병 고치지도 못하고 고쳐질 것이 따로 있지, 그게 자살해 죽지. 막 한국 교회 같았으면 그냥 목사 그냥 리고렌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이빨 다 뽑아놓고 머리털 다 뽑아놨을 거야 아마. 다 교회는 공중분해되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여러분 그 교회는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죠? 저 교차로 아니면 교차로 옆에서 운동하다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저 위에서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 아니 뜯어놓고 보면 나보다 복잡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스스로 보다 아유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진짜 나는 이걸 다 이기고 이럴 정도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복잡한 문제 때문에 내 인생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다고. 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운명 같은 은혜가 여러분한테 흘러가니까 그 운명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나는 인생,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문제를 뚫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문제지.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문제 다 있어요. 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문제 사이로 문제를 넘어서 문제를 뚫고 문제를 깨고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처럼 보였어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출신이 달라. 출신이 오죽하면 헬라파 히브리파 이 지역 색깔이 거기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도, 같은 민족인데도 헬라 문화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도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아예 히브리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도 거기 속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분이, 출신 성분이 다르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이방인들도 있어. 이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들하고는 섞어 있지도 않았어요. 밥상도 같이 안 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다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밥 다 먹었어.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 식기도 없고 싹 바꿔요. 왜 바꾸는지 알아요? 이방인들하고 섞이기 싫다고. 숟가락 접시도 섞이기 싫다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그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서 지금 이제 은혜 받는 일을 하고 은혜의 길을 막 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저쪽으로 길을 내냐 이거야. 왜 이쪽으로 길을 내냐 이거예요. 아,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쉽게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김장 안 한 지 몇 년이 됐으니까. 근데 김장할 때 보면 김장 맡은 분이 새우젓 젓갈을 이만큼 넣어야지 김장이 맛있어. 그분에게는. 근데 이게 계절이 이제 지나고 바뀌고 몇 달 지나가다 보면 이 맛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아, 나 별걸 다 먹었네. 왜 김치 담그는 데서 새우젓을 넣어? 내 굴은 이해하지만 왜 새우젓을 넣어? 명태 잘라서 넣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거기다 새우젓을 넣어? 여러분 이런 일이 없겠냐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는 안 하지. 저 젊은이들이 이제 뭐 집에서 피자를 굽는다고 쳐요. 피자를 굽는데 그 위에다 뭐 이런 거 쭉쭉쭉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내가 싫어. 아니 올리브는 넣지 마. 난 피자에다 올리브 넣는 거 싫어.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싸워 요새는. 겉절이를 생으로 하냐, 소금에 절여서 겉절이를 하냐, 이런 거 갖고 안 싸워. 이제 모르니까 그거는. 여러분 복잡해 보여도요, 위에서 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출신 성분들, 생활 습관들,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있단 말이에요. 더 내가 좀 얘기해 볼게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 그 자리에 공장 사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제 공장 현장 직장에서는 이게 정말 차이가 나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저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면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네 밥그릇 내 밥그릇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더 잘 하면 좋겠냐 이러는데 그냥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잘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견원지간 이런 말이 있어요. 견원지간. 이걸 또 무슨 개와 고양이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견원지간은 개와 원숭이 사이예요. 개와 원숭이 사이. 개와 원숭이 사이가 왜 그런 말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두 가지를 찾아봤어. 시간이 좀 지나가도 상관없겠지 뭐. 왜냐하면 좀 이해를 잘 하시라고. 견원지간. 여러분이 손오공을 잡으려고 개들을 다 풀었대야. 손오공은 원숭이 아니에요. 개들을 다 풀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손오공이 잡혔대. 맞는지 안 맞는지 서유기에는 안 나와. 그렇게 했는데 개들을 다 풀어서 잡았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개하고 원숭이는 만나면 아주 싸우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그런 얘기를 만들었지. 근데 개하고 원숭이는 사는 공간이 달라요. 만날 일도 별로 없어. 근데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생겼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견묘지간 이런 말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톰과 제리라고 하는 애들 보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디즈니에서 만든. 그거 보면 막 진짜 개와 고양이가 날마다 싸워. 보면서 집안 다 뒤집어 놓으면서 싸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싸운다는 이유가 이거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면 개는 반갑다고 흔들어 대. 막 흔들어. 근데 고양이는 이게 싸우자는 얘기요. 고양이들 세계에서는 꼬랑지 딱 올라가지고서 하기 시작하면 이게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개가 반갑다고 흔들어야 되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통로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거 이상하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중에서요 또 몇 사람은 이거 문제 풀고 가야 된다. 우리는 문기적거릴 수가 없다. 문제 딱 풀어놓고 가자. 그걸 막 우기면서 그러면서 회의를 또 이제 하는 거예요. 회의를. 나는 성경의 역사를 넘어서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보니까 회의해가지고서 문제가 풀어지는 건 없더라고. 다만 미뤄질 뿐이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MBC 100분 토론 뭐 그게 10년을 해서 15년을 해서 100분 토론 문제가 풀어지던가요? 이제 더 나가서 끝장 토론이래. 끝장 토론. 아니 잘 모르시니까 그럼 아는 거예요. 속풀이 동치미 아줌마들 할머니들 다 불러나와가지고서 속풀으래. 동치미 풀고 풀려요? 속이 풀리더니 안 풀려요. 문제가 해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더 나가서 어떤 방송인가는 애로 부부래. 애로 부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하는 거 풀어간다는 거예요. 애로 부부래. 아니 그래가지고 풀어져요? 난 그거 신문 기사만 읽어봐도 하나도 안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은혜가 더 깊어지지 못했을 때는 이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나도 이런 거 딱딱 선 딱 긋고 딱 부러지게 해결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하여간 논리를 다 동원해서 하여간 고집도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답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병은 그대로 있지만 아픔도 그대로 있지만 이 은혜를 따라가는 순간 이 은혜를 따라가면서 은혜는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고 했던 거고, 지금은 코로나가 있고 없고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 뭐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해. 난 다 알았던. 아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몰라서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요,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나는 순종해 가는 거라고. 제가 좀 유식한 책을 좀 하려고 요새 파친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파친코라고 하는 책이 아직 시중에 많이 안 돌아서 그냥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목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목사니까, 근데 진짜 복음의 삶이,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 소설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막 진짜 죽었다 살아나고 막 눈이 막 안 보였다가 떠지고 이런 것만 복음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요, 너무너무 이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런 꽃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니네 내일 뭐 입을래? 오늘은 뭐 입을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입고 나갈 옷이 없는 분들이잖아. 옷장을 열어보면 도대체 입고 나갈 옷이 없네. 근데 왜 입고 나갈 옷은 왜 며느리가 올 때나 그게 자꾸 입고 나갈 옷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아들네가 올 때나 입고 나갈 옷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꽃들이 그 걱정합니까?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날아다니는 새가 오늘 먹을 거리 걱정하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 파친코 소설 속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세상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면서 아픈 눈물, 정말 억울한 일 다 당하지만, 마음 갈기갈기 다 찢기지만, 여러분 그 주인공은 역사가 우리를 망쳤어도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내 새끼들, 저 새끼들 내가 돈 벌어서 공부시켜야 돼. 오늘 저 사람, 저렇게 약해 빠진 사람 오늘 나 때문에 살게 해야 돼. 아니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을 망쳤고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이 있어. 그거 쫓아가서 그냥 마음 딱 갈기갈기 다 찢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해본들 뭔 소용이냐 이거요. 오늘 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진짜 막 다 남편 죽고 다 이거 어떡하니, 그냥 허리띠 질끈 동요매고서 시장칸으로 가서 김치 장사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왜? 새끼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그런 일이 났다고 옆에서 다 가르쳐주는데 그 사람 물고 늘어지자고 말하는데 아니야.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만든 사람만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문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 여러분 마귀 권세가 사람들을 자꾸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충만해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고, 교회가 모여졌어도 든든히 서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에 묻히지 않고 은혜를 보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마귀가 어떤 방법을 택해요? 여러분 내부 분열을 택했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싸우게 하고. 사도들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불러서 너 잘했어, 네가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가자, 그냥 가자. 그런데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을 세워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7지사를 택하고 또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택해서 세웠던 거예요. 문제와 함께 은혜의 길을 갔던 거.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협상문제연구소라고 있대요. 내가 그건 찾아보진 않아서 가보지도 않았고, 근데 글을 보니까 그게 있어. 그중에 윌리엄 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사람들이 거부할 때 극복하는 협상법 이런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핵심 책 읽을 필요도 없어. 대응하지 말래.
대응하지 말래. 예. 논쟁하지 말래요. 거절하지 말래요. 밀어붙이지 말래요. 맞불 놓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을 봐본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흔들 뿐이지. 반대로 마귀가 휘두를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 세워져 봐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 지금 어떻게 편향적으로 이 사람 헬라파, 히브리파, 이건 공정하지 않다 난리치죠. 이걸 보면서 사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수행한 많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마귀에게 흔들릴 이유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이 사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일을 정하고 길을 내고자 할 때 뭐 했겠어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사도들이 뭐 했겠어? 저 학원 가서 배워왔겠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성경에 안 나와. 근데 바로 전까지 이 사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했잖아요. 감옥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따라서 사방으로 은혜의 길이 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음, 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면 교회에서 듣는 얘기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은혜가 잘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견 충돌하고 서로 불편했던 사람들이 에이 구제구 뭐고 그냥 다 때려쳐 이렇게 하면서 다 작파하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속도는 좀 늦어졌겠죠. 근데 그 일이 계속되게 하는 거, 은혜는 그렇게 길을 내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마음 나누지 않고 순종하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은혜는 더 흘러갔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문제는 우리를 근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빠지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가정도 어려워지고, 친구 관계 아니면 직장 동료 관계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생로병사 이 네 글자에 다 들어있어. 생성소멸 이 네 글자에 다 들어있다고. 죽느냐 사느냐, 아니 생긴 거 있으면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 그 얘기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저 바위 골짜기 가봐요. 조용해. 저 공동묘지 가봐요. 조용해. 문제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아니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살아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생명 반응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길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식물 갖고 씨름하는 분들 있죠. 뭐 이것은 다육이다. 우리 카페도 다육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그냥 다육이 이놈들 아이고 다육이, 아니 왜 다육이가 또 거의 그 수준이 됐나 모르겠어. 이놈의 새끼들, 이 다육이들.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잘 크고, 아니면 벌레라도 생기면, 흠이라도 생기면 이거 잘 고쳐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식물만 그러겠냐고. 동물들은 더하지. 난리 나지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문제로 보면 문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두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방해하더라도 그래도 상관없어.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을 내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4마리 염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4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한번 잘 세봐요. 염소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몇 마리 됐어요? 2마리. 어떻게 그거 아셨대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염소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2마리가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것을 노리고 있는 이리가 있어요. 이리.
늑대 같은 이리 있잖아요. 이리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틈만 나면 막 잡아가려고 막 쫓아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염소 2마리가 그냥 팔을 딱 끼고서 아니 염소는 이렇게 안 울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리가 꼼짝 못하는 거야. 염소 이만한 염소 2마리가 힘을 내니까 이리가 아무리 해도 그냥 뿔로 그냥 막 받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좋았는데 아이고 이제 찢어서 저기 샘물에 가서 물을 마셔야 돼. 근데 샘물이 요만해, 아구리가 요만하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염소 대가리 2개가 여기 딱 들어가려면 이게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 마시려고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밀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살짝 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치고받고 막 난리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둘이 싸우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 이리가 그거 지켜보다가 옳거니 그냥 둘 다 이리 밥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염소 2마리는 어디 있어? 이제 나올 거예요. 종교 개혁가로 유명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 설명해줘도 솔직히 금방 잊어먹어. 루터. 그리고 그와 반대로 또 찌빙글리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가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식이 달랐어. 종교 개혁하는 방식이. 그래서 루터 교회는 루터 교회대로 그냥 다 그렇게 하여튼 흑사병이 있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루터는 딴 데 피난 안 갔어.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찌빙글리는 이거 진짜 반대하면 칼을 들어서, 그래서 찌빙글리 동상을 보면 이따만한 칼을 들고 있어요. 이따만. 그러니까 노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하고 얼굴 붉히고, 뭐 싸울 일은 아니지, 머리 뽑을 일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의견 충돌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회의를 위해서 스위스 이제 어느 수도원을 이제 가는 거겠죠. 그렇게 가는데 가는 길에 저기 보니까 염소들이 이제, 스위스에는 양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염소들이 이 다리를, 조그만한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려다가 양쪽에서 염소가 다리 가운데서 서로 맞부딪혀 있는 거예요. 네가 비키라 이거지. 네가 비켜, 못 비켜. 그래서 그 지켜보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 봤는데, 아니 그냥 머리통 바꾸서 싸울 줄 알았는데 안 싸우더래. 한 마리 염소가 납작 엎드리더래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염소가 등어리를 밟고 건너가더래. 건너가면서 손을 흔들어 주더래. 염소 몇 마리? 금세 잊어먹었죠? 이제 4마리 염소 다 나왔어요. 뭘 얘기해? 이걸 보면서 루터하고 찌빙글리가 이제 화해하고, 당신이 이 무너지는 교회, 이것을 고쳐갈 방식을, 당신은 당신대로 가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화해하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은혜로 길을 내니까 그 길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막 우기고 막 이렇게 답을 내려고 하고, 야 인생 똑부러지게 살아야지. 여기 똑부러지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똑부러지게 살던 사람이잖아. 근데요, 인생은 똑부러지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 인생은 문기적거리면서 사는 거더라고. 인생은 아기 때부터 문기적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길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이 아주 왕성하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다 복종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딱 한 가지요.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제가 선창을 하고 오른손을 딱 올리면 여러분은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근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문제가 우리의 은혜를 방해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느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찬양 같이 들어갑니다.